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의 과정 속에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에 관한 것을 근거로 제자 공동체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로 인해 일어난 논쟁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루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냥 그래 우리가 이래서 이랬다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답이었는데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 진행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근본을 흔드는 대화를 이어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논의의 지평을 참된 정결에 가는 것으로 넓혀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과 규례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나 논쟁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논쟁을 논쟁으로 끝낸 적은 없으십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논쟁을 기회 삼아 본질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대화를 나눌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영적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대화의 소재가 결국 무엇으로 맞춰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깔때기 이론이라고 그랬죠.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은큼한 이야기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그 대화가 맞춰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내가 어떤 먼저 시작을 했던 또 다가왔던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대화는 무엇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일상의 대화는 이기려는 마음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분명 논쟁 그 중심에 있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포함 이어 오늘 무리를 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본질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려시는 섬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소자로 시작되었던 대화들이 영적인 대화로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살아요 하다가도 마음이 궁금한 거죠. 우리 그런 인사 하잖아요. 마음은 좀 안녕하셔요. 사소하고 가벼운 대화였지만 요즘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은 어떠세요? 등등 뭔가 본질을 다루는 이야기, 선한 것으로 결론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14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듣기 전에 잘 들으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할 이야기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듣고 잘 깨달아 할 때는 뭔가 그 뒤의 이야기가 뭔가 심각한 얘기구나 라는 생각들을 듣는 자 입장에서 했어야겠죠. 그도 그런 것이 실제로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핀잔을 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실 다루어진 내용들은 이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했던 규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에 익숙하고 뼛속 깊이 새겨진 그들의 경험과 신념을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쉽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새겨진 신념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또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말씀과 뭔가 부딪힐 때에 본질과 부딪힐 때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을 버린다라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미리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떤 회심한 불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랬다 합니다. 여기 주지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아련해가지고 한 말이 아련이란 말을 쓰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몸에 밴 습관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이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인정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집스럽고 편견 가득하고 수용과 변화에 그 반응에 더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말지가 아니라 들음에 우리의 자세를 추스리고 하나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 마음 아니고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뼛속 깊이 내 안에 새겨져 돌이킬 것 같지 않은 내 안의 본심들 또 신념들 생각들을 좀 꺾어 주십시오. 단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듣고 깨달으라는 주님의 그 절절한 애절한 호소가 내 마음속에 말씀 듣는 내 삶의 기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라 주님 한 말씀이라도 듣고 내 안에 변화될 것들이 있다면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을 오늘 주님의 이 겉면의 말씀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18절부터 29절에 이제 듣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의 한마디의 내용은 참된 정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진짜 정결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정결이 달라진다 생각했습니다.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또 먹는 것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중에 여러분 19절 말씀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선언을 들으십시오. 이는 당시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결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뭘 먹고 뭘 안 마시고 뭘 만졌고 안 만졌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마음에서 나온 그 악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미 동의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개인의 죄인됨과 이 세상의 어그러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악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인이라 인정할 때 감출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어난 이런 모든 나열된 내용들이 나와 무관치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폭력과 그리고 어떤 범죄와 전쟁 모든 갈등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본연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새롭게 하면 환경을 바꾸면 시스템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 인정하죠. 정결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시스템을 바꿔도 아무리 제도를 좋게 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은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먹고 마시냐가 정함과 정하지 않음의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정결 규례와 임식법
다시 말하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었던 이 모든 규례들이 이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음식 규례의 정결법,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닐과 진원음이가 있는 것은 정한 음식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일시적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계명이 아니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그들의 삶을 교훈하기 위한 훈련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이 주님의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고수해 왔던 정결과 부정이 된 모든 기준의 통념을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한 스스로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나는 이방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난 너희들이 그렇게 먹는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로 자신의 하나님 백성됨을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때로는 근거로 사용했던 그 규정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과 저항이 컸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존심을 뭉개시는 거였죠. 그러기에 이런 생각과 확신이, 이런 새로운 교훈이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이 통념과 그런 규정에 익숙해진 그 삶에 들여질 때에 받아들이기 쉽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초대교회 내에서도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정결케 한 것과 부정한 것과 아무 상관없다. 그건 단순히 소화기관을 지나가서 우리 몸 밖으로 나온 것뿐이고 우리 마음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신자들 사이에 이 율법과 이 규례가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너희는 그걸 안 지키냐고 했었고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주님이 자유하다 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로 늘 싸웠던 것이죠.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았는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가정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때에 한상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려주시죠. 베드로가 아이고 저 이거 주님 못 먹습니다는 몇 번의 저항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는 후에야 그때서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뼛속 깊이 새겨진 이 율법의 규례를 벗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열린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어떤 혈통, 민족을 구분짓는 정결법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 율법의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랜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복음의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율법, 혈통, 민족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정결한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게 참된 정결이다. 참된 정결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손을 씻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씻는 종교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을 가만히 봤더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도 있지만 정작 주인이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깨끗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얼굴은 뭐 묻으면 씻으면 되고 옷은 뭐가 묻어 있으면 빨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의 이 부정함은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유대인의 규례처럼 뭔가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해나면 깨끗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보정해 주나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탁월했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주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들의 삶의 이 행위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늘 구별했고 제사장들만에 제한됐던 손 씻는 것을 자기들의 일상 속에서 확대 적용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교만을 품고 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거죠. 오히려 그런 외적인 정결은 속에 부정한 마음을 가득 아는 채 스스로를 교묘하게 속이는 수단이 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착각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마음을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이 부정함을 떨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정결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예외 없이 누구나 어느 인생이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건의 행위로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울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덜어내려고 해도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차오르는 웅덩이처럼 부어내도 다시 차오르는 웅덩이처럼 자꾸 지저분한 생각이 들고 자꾸 못된 생각이 들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피로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붙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만 찾아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동물의 피를 아프게 흘려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반복해도 그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근원은 아니다. 예수의 피가 그 영원하신 예수의 속죄의 피가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놋뱀 하나 쳐다본다고 낫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비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마음의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정결케 되었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우리 안에 그래도 그런 질퍽한 진흙탕과 같은 심령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움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는 선한 마음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보혈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사명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혈을 믿는 믿음 위에 더하여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비움의 싸움보다는 채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끔 마음 묵상이라는 그런 묵상법을 하는 분들을 보죠. 그럼 여러분 비우라고 그럽니다. 자꾸 비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우리의 싸움은 비움의 싸움이 아니라 채워 밀어내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채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의 누적에 쌓여간다고 그런 선한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쌓은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있죠. 날성 건과 같은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이 뭐죠?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에 비춰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안에 숨은 어두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선과 교만과 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이성의 빛, 도덕의 빛, 양심의 빛으로 채 닿을 수 없는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부패함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진리의 빛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양심으로, 내 도덕적인 판단으로 채 드러내지 못했던 악이 바로 말씀의 빛 앞에서 파이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절대평가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모든 악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세가 뭐냐? 절대평가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주변을 두리두리 살피게 되고 그리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을 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저렇지는 않네요. 여러분 절대평가의 자세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이 모든 악한 생각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음란함과 도둑질한 마음들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게 뭡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며칠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 하루 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늘 남 탓, 주변 탓, 환경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 주는 아픔이 있고 못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리요. 마음의 절대평가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마음의 모든 속에 들어가는 모든 악을 나열하신 이 말씀 앞에 이게 주님 제 모습입니다. 주님 제 모습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정직한 절대평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참된 정결은 보혈을 힘입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손도 여러분 뼛속 깊이 환경과 상황적으로 정결법의 규례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오늘의 말씀 혹 우리에게도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단 나아. 우리에게 유대의 정결법은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만의 생활의 방식 속에 익숙해진 나만의 인생관 속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 근거 없는 판단 속에 우리는 이 참된 정결을 요구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채 인정하지 못한 채 보혈을 의지해 우리의 삶을 깨달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힘으로만 살지 않으신지 이렇게 기도하는 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매 순간 떠오르는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먼저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참된 정결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이고 나타내는 오늘의 하루 되시기,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아, 28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80장 전부에 의지없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가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원은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부터 기도하실 때 참된 정결이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그 절개 규례의 법에 매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결이라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의식 속에 양심과 도덕적 판단 속에 그래도 난 좀 낫지 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매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절대평가의 자세를 가지고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을 쓸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혈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 먼저 변화될 것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에 저물어 가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또 한 영혼을 더욱 기꺼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와락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섬길 영혼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효은이, 우리 준범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도록 또 우리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또 우리 삶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루의 삶의 일정들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신 뒤에 오늘 하루도 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 시간 되시면 또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열심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함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지식이 쌓여가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여러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중심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악을 가득 품은 채 우리 신앙의 행위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평가의 자세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조명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보혈을 힘입어 정결함을 얻는 우리 자신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도 거룩히 하는 은혜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씻을 수 없는 악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 악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